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참 그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예, 참 들어가는 길부터 꽃으로 막 치장을 해서 예, 참 보는 이들로 하여금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 웃음을 자아내고 이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막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게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뭐 저희 이제 언니들이 조금 연세들이 다 그냥 오래 되셔가지고 막 고령들이세요. 막 90을 다 내다보고 근데 참 저희 자녀를 여울라니 찾아와 주십시오 하기에도 너무나 죄송할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로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녀들을 지팡이 삼아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가호호 다니면서 자식 여운다고 그 청첩장 내미는데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그게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오랜만에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다 같은 마음으로 언니들이 그러는 게, 야, 옛날에는 그냥 앉으면 앉아서 막 이렇게 뭐, 야, 오늘은 뭐, 이 뭐 홍어 한 마리 잡자 해가지고 막 나눠 먹고, 야, 내일은 또 우리 새끼 돼지 하나 잡을까 막 하면서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 의하고 살았지만 지금은 다 이제 고령들이 되시다 보니까 찾아오면 누구냐? 응? 막 그러면서 나 잘 안 보여 막 이러면서 내가 눈이 처제 황반 변석이 왔어. 끔에 그냥 처제 얼굴이 안 보여. 뭐. 아, 참 얼마나 이게 참 씁쓸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다 함께 오셔서 새로운 한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좋은 날을 함께 기쁨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치 저는 생각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물론 아담과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막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삶의 질고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은 모이면 그저 감사하고 웃어가면서 안부 전하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을 어제 또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세기처럼 한 가정이 새로 어제 탄생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이 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너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정말 아름답게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나.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은원하고 축복하는 날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라도 새 출발하려는 이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응원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는 오래된 우리 가정이랄지라도 새 가정이 아니랄지라도 성령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있고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이제 오늘 소개드렸던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은 너무 유명한 장이라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은 저는 처녀 때 다 달달달 외웠어요. 뭐 해봤자 기껏 해봐 13절밖에 안 되니까 암송을 달달달 지금 하라면 못 외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일제로 화장실 가서 막 외우고 엄청나게 외웠지만 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참 사랑이라는 의미를 이제야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달달달달 외웠어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봐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교회인 거예요. 이 봐보니까 봐봐요. 방언이 넘쳤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또 예언도 넘쳤죠. 또 뭐 지식도 넘쳤고 믿음도 넘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넘쳐났어요. 방언, 예언, 능력, 지식이 넘쳐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부 은사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새 수를 부어가지고 새 시대에 그냥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무너무 넘쳐나게 뭔가를 많이 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은사를 넘어서 새로운 진리의 길을 하나님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장 31절에 봐 보니까 이 29절과 30절 하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방언을 다 말하는 사람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이겠느냐. 이 은사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니까 바울이 딱 봐보니까 거기서 결여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너희가 좋은 애언, 믿음도 좋아. 하나님의 지식이 이 산을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깨뚫어 봐.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는 단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되었든 총회가 되었든요, 넘쳐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넘쳐나도 그 안에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병들고 다툼이 일어나고 깨지고 쪼개지고. 사회단체들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만 모이는 단체들은 문제가 많아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은사들 1절부터 3절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그 소리가 꽹가리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부모님들의 훈육, 여러분 애들이 들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하네, 꼰대. 우리 엄마 또 시작하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결여됐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말고, 육적인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되면요, 그거는 꽹가리 소리인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언제는 누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가 기도하는데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요? 그거 사랑이 빠져서 그런다. 방언을 하는데요,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거 사랑이 빠지고 깨끗거리면 그렇게 듣기 싫다고 고린도전서에 써졌더라. 내 말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아주 너무 좋은 말이, 이 부부간에도요,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이에요.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너무 딱 들어왔는데 안 씻고 들어왔는데, 아유 손 씻으세요. 더럽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로, 아유 얼마나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좀 씻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유 힘들어도 씻어야만 될 것 같은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아유, 오자마자 그냥 뭔 말도 안 하고 그냥 딱 들어갔네. 아니 그러니까 좀 씻어야지. 씻지도 안 하고 그렇게 바로 가서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얼마나 덜어줘요. 냄새 펄펄 나고 막. 그 사랑에 결여된 이야기면 똑같은 짓이라는 내용이지만 씻어야 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라고요? 내가 존말했지. 저 씻으라고 그랬어. 그렇죠. 씻으라고 그랬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갔다 왔는데, 야, 너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냐,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아유, 참 세상에 사는 것이 다 경쟁이요. 그래도 우리 자식 참 고생했네, 잘했네. 응, 너무 애썼어. 응. 씻어야 된다는 말은 나중에 다 해주고. 그래도 있잖아, 너무 힘들어서 땀내 나네, 씻어. 예,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오자마자, 야, 너 하루 종일 얼마나 또 뛰었냐, 땀냄새 팍 올라, 너 가서 얼른 씻어. 그러면 씻고 싶어야 되는 거 내가 알면서도 결여된 사랑에, 예? 결여된 사랑에, 사랑은 사랑이지만 물론 씻어야 되는 거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그 상대를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수준 높은 사랑,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성간에 관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 물론 사랑이죠. 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이성적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봐 보세요. 부부가 나이가 들어봐요. 다 늙었는데 무슨 에로스 사랑이 보자마자 막 찡 하면서 막 좋습니까? 입이 쫙 벌어지면서. 세상의 집사님, 김봉준 권사님 봐보면서 어째요? 보자마자 막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달덩이처럼 이쁘고 그러던가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제 시들어져 가고요. 점점 묵은 김치 맛들어져 가면 맛있듯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부부가 만났을 때는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살다가요, 늙어가면서 이제 늙어가면서는 무슨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너무나 넘쳐날 때는요, 한 학자가 말을 했는데, 사랑과 이런 성을 혼돈할 때에 사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타락한 사랑이 만연할 때는 도시가 파멸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랍시라고, 예? 그것도 사랑이랍시고, 예? 뜬금없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면서 이 사랑을 운운하면서 이게 만연해지니까 이 사랑, 이 세상에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넘쳐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부모도 잊어버리고 결혼만 해버리면은, 부모도 다 내뿌라 불고 둘이만 짝짝꿍 하자 하고, 가정은 그래야 바로 세워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겨라. 그렇다고 부모만 섬기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아내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언제 사랑한대요? 저는 수없이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요, 엄마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에로스적인 사랑할 때는 둘이 별똥이 바짝바짝해요. 그러나 늙어갈수록 이제 그 사랑은 식어져 가지고 대면대면하면서 왼수로 맺어져 가요. 엄마 사랑 부족한 사람치고, 엄마 사랑 부족한 사람치고 사랑이 넘쳐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엄마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많이 저축이 돼 있거든요. 이 사랑이 저금이 돼 있어야 나 퍼줄 줄 알아.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가정에 아들이 둘인데요, 최대한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애들한테 다 퍼줬습니다. 그거는요, 내 자식을 마마보이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아내를 사랑할 줄 알려면 네 엄마한테 사랑을 먹어봐야 돼, 그 뜻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보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보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영적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봐보세요. 부부지간에 이제 다 너무 훌륭해. 막 의사고, 막 지식도 풍부하고, 막 돈도 많고, 막 멋있고, 너무너무 다 좋아. 그런데 부부가 이게 철옥은 동색이라고 비스꾸름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변호사가, 좋은 검사가 둘이 만났다 합시다, 결혼을. 아니면 뭐 소아과 의사하고, 아니면 뭐 또는 뭐 산부인과 의사하고, 의사끼리 둘이 만났다 합시다. 얼마나 남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고 참 보기 좋은 그런 한 쌍의 부부가 태어났다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은 한낱 소금이 되고, 지식은 교만이 되며, 헌신은 자신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요, 자기 잘났다고 뽐내는 자기 목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걸이 왜 찹니까? 자기 이쁘게 봐주라고. 나 이렇게 취장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저 어제 뭐 화장을 아주 저 시집갈 때도 그렇게 화장 못 해봤어요. 막 어찌게 떡을 쳐놨는데 눈뜨기도 힘들고 그냥 웃을라도 웃고 나니까 막 주름이 짜글짜글 지면서 그냥, 아니 나는 이게 좋은데 뭘 엉간히 퍼 발랐더라고요. 신랑 엄마께 이렇게 이뻐야 된다나 말아야 된다나, 아니 시집은 장가는 아들이 가지 제가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하루를 이렇게 무엇을 막 머리도 막 이따만하게 만들어 놔갖고, 그 순간은 좋은가 몰라도 왔다 해 넘어가니까 이게 막 가면처럼 막 저를 너무 무겁게 하더라고요.
벗어불고 씻고 난 게 제가 더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아이고 좋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물질이 되었든지 배움이 되었든지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치장해 주는 것들은요. 한번 보기는 좋아요. 한번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나를 치장해 주는 것은 여러분 내면인 줄로 믿습니다. 크잖아요. 한번 보기에 쌈박 이뻤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쁘기만 하죠. 값싸게 이뻐갖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이쁘게 내가 이제 치장을 했어. 이게 남자들이 보고 저를 보고 막 이쁘다 그래.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 손톱 10개를 세워가지고 속을 막 후벼 파는 거야. 막 이 네가 그래갖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야 나한테 왜 그래 나 공주란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저 얼마 동안 버티겠어요. 보리대기 같이 메주같이 생겼어라도 따뜻한 된장국에 밥에서 오손도손 먹고 살아야지. 내가 공주인데 네가 나한테 밥에서 받쳐 막 이랬으면 여러분 하루라도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을 추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많은 것으로 풍부한다 할지라도 영적 경험의 깊이를 추구하고 또는 목사가 사역의 성과를 또 높였다 할지라도 모든 것 또 SNS를 통해서 영적 통찰력을 공유하고 봉사하고 헌신의 모습을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나 이거 잘해요 그러면 막 SNS 올려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유튜버가 다 그러잖아요. 돈 벌어먹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놓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고 저번 날에도 그때 우리 장로님이 텔레비 보면서 아니 이제 어떤 놈이 유튜브에 저 인간 죽었다 갔더니 멀쩡히 살았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클릭 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클릭 한 손끝 하나로 돈 얼마씩 번 줄 아세요? 최고 유튜브 많이 번 사람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별말 다 갖다 올려놓는 거야 거기다. 멀쩡한 사람이 살았는데 죽었다. 멀쩡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혼했다. 이게요. 뭐든지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양잿물도 여러분 옛날에는 빨래할 때 그거 색깔을 하얗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그게 죽는 독약인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지식을 전달해주고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분별이 없이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지금 박경수 목사님 청춘의 사모님 이제 오셨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무개 뭐 집사가 유튜브를 봤는데 뭐 이상하게 뭐 기도를 막 하루 6시간 뭐 하는데 자기는 지금 좋아라가고 근데 목사님 이게 맞아요? 여러분 뭐든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하나 만나봤거든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제가 작년 겨울에 언젠가 한 2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요 사람이 그 어리버리해가지고 이상해졌어요. 멀쩡한 사람이. 아니 권사님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그랬더니 막 지금도 전기가 나를 쏘고 있어요. 지금도 나를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렇게 참 이게 왜 정신 나간 소리를 할까?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 그래? 지금도 저를 쏴보고 있으면 완전히 정신 착락증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봤더니 저다 안 저다 물어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계속 날마다 네가 기도가 부족해 네가 기도가 부족해 3시간 기도 속에 너는 원래 5시간 해야 돼. 근데 네가 3시간 하고 앉았으니까 기도가 모질해서 그래. 그리고 너그 남편이 있잖아 귀신 달고 왔어. 너희 남편이 귀신 달고 왔어. 너그 남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너그 남편 시골로 보내버려. 이런 개 싸가지 없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나란히 살아야지 왜 시골로 보내냐고. 너 미쳤냐고 당장 제가 예? 여러분이 대놓으면 다 알만한 베델교회 출신이요. 베델교회 못 오냐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교회에서 가르쳤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가르쳤겠냐고요. 성도 수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못 해주니까. 이 성도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상한 데로 빠진 거예요. 당장 제가 뭘 했겠어요? 나한테 안수 받으라고. 안수 소용없어. 너 지금 당장 나가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해. 햇빛 봐. 그리고 골방에서 나와. 하루 종일 뭐 하냐? 5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한다. 기도? 야, 네가 목사냐? 목사하려고 5시간 기도할래? 말씀 봐. 너 말씀 봐라. 말씀이 뭐라고 써졌는가 봐라.
여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자기 남편이 귀신 묻혀갖고 왔다고 한 평으로 내쫓아버려야 되겠어요? 멀쩡한 사람을?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잘 다니던 남편이요. 어이 나는 똑같아. 봐봐요. 잘 들어봐요. 부인이 맨날 유튜브 보고 하고 앉았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나 교회 안 나갈라네. 왜? 테레비로 예배 말씀 보면 되는데 내가 뭐들어 교회에 나가냐고. 이게 그 정년퇴임해갖고 백수예요. 그 시간도 남아 돌아가. 근데 교회를 안 가고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본다. 그래서 그게 너냐? 그래서요 제가. 자기 자신은 못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 아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고요. 그래서 뭐라 했겠어요? 너야 그것이. 그게 네 모습이잖아. 상담할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해야지. 뭐 한다고 유튜브 들다보고 앉아서 거기서 5시간 기도하란다고 기도해? 몸도 삐쩍 말라가지고 햇빛을 안 보니까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그랬지. 떡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생 훈련하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햇빛을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너 운동하고 기도 받을 필요도 없고 너 너희 집에 가서 성경 읽고 그리고 너희 남편 옆으로 네가 찾아가 그랬어요. 너희 남편 옆으로 네가 찾아가거라. 그리고 가서 삼겹살 구워 먹어. 상추 뜯어다가 그때 김장할 때요. 배추 뜯어다가 너희 남편하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갔더니 남편이 놀라 자빠져 버린 거야. 너무 놀란 거야. 귀신 붙었다고 내쫓았는데 남편하고 가서 삼겹살 먹으라고 가르쳐준 목사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날 와서 사과 큰다기 저놈 사갖고 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 3번 오고 안 와요. 이제 다 나서버려가지고. 뭐 의사가 따로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다 의사 될 수 있어.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판단이 그렇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유튜브. 그것부터 싹둑 잘라라 그랬어요. 너 살려면 그것부터 싹둑 잘라라. 뭐가 옳은지 과유불급이라니까요. 성도가 6시간 기도해서 뭐 들라고요? 나 많이 기도했으니까 목사님 때려잡으려고요? 아니 나는 6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 1시간밖에 안 한대. 얼마 조직이 좋겠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은 안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몰라서 바리새인입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생활에도 진정으로 연약한 영혼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변이 아무리 세련되고 화려할지라도 사랑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섬기는 봉사도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것을 봉사를 하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저 상대를 대하고 있는가? 그 권사한테 지금도 귀신이 싹 아니요. 응, 잘 떼었어. 그럼 우리 집 교회 오지 마. 올 것도 없고 가서 너그 교회 가서 잘 섬겨.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렸는데 오늘 어떻게 왔어? 택시를 타고도 못 와요. 누가 자기를 미행한다고 쫓아본다고 뭐 레이저로 쏜다고 그러니까. 근데 딸이 줬다는 거야. 딸이 어떻게 나를 할까 그랬더니 나도 그 목사님 알아. 왜 언제 알았냐? 한 20년 전에 그랬더니 애기를 막 아주 다니고 싶지 않은 학원을 보내갖고 애가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때도 그랬죠. 공부는 아무나 하냐? 니는 공부 잘했냐? 아니요. 네가 공부 못했으면 딸을 갖다 대리만족 시키려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학원을 앵간히 보내지. 그렇게 보내고 애를 반평이를 만들어놨어. 그거 당장 끊어. 그 딸이 얼마나 고마운 거 지금도 저를 기억한대요. 나 알아. 그 엄마 나 윤 선생님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목사님이 끊으라 해갖고 나 끊었잖아. 나 그 목사님 알아. 그러더래요. 시집갔대요. 그래서 잘 사냐고 잘 산대요. 자기가 공부 못해갖고 새끼를 공부를 막 시킨다고 그거 됩니까? 공부도 탤런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가 좋은 건 아지만 아무나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머리는 누가 잘라요? 옷은 누가 만들어요? 처음부터 공부만 하고 앉았으면. 근데 애기를 가진 부모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꿈 이뤄보려고 애기들 만들어가지고. 예. 야, 내 꿈은 이거였어. 너 이거 해. 이거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막 이러면서. 한동안은 저도 우리 막둥이요. 목사 만들겠다고요. 그건 내 꿈이 아니죠. 그냥 그래 이게 참 좋을 거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 지금은 포기해서 손 들어버렸어요. 본인이 전혀 그 관심이 없다는 제가 억지로 어떻게 이 가운 입혀라 그러고 뭐 입히겠습니까? 본인이 싫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봐보니까 3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건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 이게 뭐예요? 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당장 안 나왔다고 포기하고 당장 안 나왔다고 뭐가지 칵 끊어버리지 말고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때로는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기대에 못 미쳐. 당장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발끈해갖고 화부터 내잖아요. 기대에 못 미쳐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오랜 기다림인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만두지 말고 쉽게 분노하지 말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니까 너 이거 해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오래 참음이란 순간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오래 참으라겠다니 그러고 발뒤꿈치만 누르고 그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거.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60년 70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온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을 길게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다려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친절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오래 기다리면서 친절하게 행동을 한 것이 온유하고 자비라는 거죠. 힘이 없고 나약함이 아니라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직 그 타인의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다림으로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건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과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 네가 받은 은사가 아니야. 별것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시기하면서 없는 사람은 질투하면서 어제도 저를 막 질투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네 목사님은 좋겠네 하면서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좋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럽잖아요. 그럼 바로 그 뒤에는 시기 질투가 또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그 너무 뭐 시기하는 그런 마음, 부러운 마음 그런 거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뭐 이렇게 피해를 끼쳐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심령 여러분 자신을 죽이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는 다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능력을 통해서 서로를 평가하고 우위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문화와 정반대로 삶의 방향을 반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시기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드러내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우는 방식으로 늘 관계를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 저 사람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 저거 시키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안 되지만 모자라지만 세워놓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 저는 목사다운 자질이 없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었고 능력도 모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면모를 지금도 다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갖추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저를 목사다워서 목사님 목사님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다워서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스럽지 않지만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줘야 될 몫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목사도 세버렸을 텐데 부족한 저를 그래도 믿고 따라주면서 여기까지 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주고 같이 여기까지 왔으니,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면서, 여러분 제가 자랑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제 보통 그런 사람을 짝가정이라고 그래요. 네, 부인은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아직 안 나온 그런 가정을 짝가정이라 그래. 예. 이제 남편이 아예 안 계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집에 계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런 사람을 짝가정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가족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목사의 말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남편들을 다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참 칭찬하고 싶어요. 잘한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와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무례는요 뭐냐, 무질서한 행동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에티켓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매너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애절을 지키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언제나 상대를 정말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격과 가치를 잘 지켜줘야 돼. 저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다 해서 나도 같이 이상하게 생겼, 그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식하니까 나도 무식하게 돼. 이거는요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겼을지라도 나는 나의 모습으로 그들의 온전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같이 변화시켜 주려는 의도를 가지시고, 아무리 좀 어리고 철없어라도 내가 먼저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한테 무엇을 줄까, 이거는요 금전이 아니에요.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저들한테 주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네게 줄게. 즉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화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 성내지 아니하며 로기제타이, 헬라어로 로기제타인데 이거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다. 여러분 가슴속에 장부가 몇 권씩 있어. 뭔 말인지 모르죠. 내가 너 그때 용서 못해, 아무개 몇 월 며칠 너 찍혔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장부 다 있어요. 솔직한 거예요. 너 그때 나한테 찍혔어 몇 월 며칠. 그 장부가 없는 것을 성내지 아니하며 로기제타이. 다른 것도 다 헬라어에 있어요. 근데 이것만 제가 도드라지게 이야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 특별하니까 가르쳐 드리려고. 상대의 잘못을 꼼꼼히 체크해서 기록해두고 계산하고 되새기는 거, 그거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상대 때문에 얻은 상처를 마음에 기록해 두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또는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에로스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50년, 40년, 60년 믿어 똑같이 에로스 사랑만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장성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희생적이고 이제는 좀 배려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서 성숙하고 그 삶이 나한테 완전히 내 옷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똑같이 마음을 갖고 내가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녔던 마음을 70살 돼하고도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 모짜리 신앙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 최 집사님 한 주간 더 뭐 심으신다 그래. 뭐가 크면요 모짜리를 옮겨줘야 돼요. 마당에 심어놨다고 거기다 물 주고 계속 있으면 벼 안 나와요. 옮겨줘야 되는 거,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뭐에서 뭐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아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복수의 노트, 데스노트 여자들이 주로 많이 갖고 있죠.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얼마나 줘요? 몇 번씩 갖고 있을란가 몰라. 오늘은 이 패스노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던져버립시다. 태워버립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불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인 거예요. 도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24절만 읽어봐요. 시작.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자기 주처를 놨다. 말씀 위에 자기 심령을 세웠다. 예.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파도가 철썩철썩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 내 믿음의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본문의 7절을 봐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참지 않아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내가 참지 못한 것은 못 참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참고 견뎌냅니다. 내 감정이 용솟음쳐 올라와도 말씀 위에 내 마음을 두고 견뎌낼 때 온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다 인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참지 않고는 인내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머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내려가 버려요. 나 여기까지야, 나 못해. 그리고 또르륵 내려와 버려요. 아이고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채찍이 맞으면서 피를 쏟아내면서 내가 어떻게 죽어. 나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오늘 또 우리 성도 하나가 머리다 하얗게 딱 핀을 찔렀더라고요. 나는 죽어야 되겠어. 너 죽어라. 죽어야 산다. 내가 죽지 않고는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처럼 요나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바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가 산 거예요. 배 탄 사람도 살고 요나도 살고 니느웨 백성도 살고 나 하나가 죽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항상 나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말씀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참 늘 편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나를 세워둔 것처럼 삶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뎌내는 것, 이것을 잘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각자의 무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해라도 그때 내 마음을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에 붙잡아서 묶어 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배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마지막이지, 가정의 달 5번째 주일인데 부부가 서로 바울이 말한 사랑을 해야 되고요. 교인들이 서로 바울이 말한 사랑을 나눠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바울이 준 사랑을 온전하게 배워서 잘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가정, 제가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 새롭게 태어난 가정도 그렇지만 이미 주어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항상 이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갈 때의 가정이 건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